추수감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 제목은 Don't hurry, be happ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제목대로 번역을 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에서 어니 젤린스키는 그 걱정거리에 대한 그 실체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4%가 남는데요, 이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진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꼭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우 4%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옆에 계신 분께 조금 안심을 좀 시켜드리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늘 걱정거리를 사실은 늘 안고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사로 인한 풍성한 인생, 충만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감사가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thanks,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그가 이렇게 막 혈기로 가득 찬 인생에서 그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체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죄로 인한 죽음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인생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신 거예요. 직장과 사업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열어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설교 그 원고를 보고 하니까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 감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감사는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은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에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이 막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이 균형이 되어서 삶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가운데는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균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균형 있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이제 새해가 딱 시작이 되면서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감사하는 인생, 좀 긍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꼭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릴게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첫날부터 엉망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그 이웃집 사람이 점프 케이블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차 시동을 막 걸어주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옆집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줬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가 와서 이제 막 물이 고여 있었는데 때마침 차가 쫙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온 몸에 쫙 뿌려주는 거예요. 또 이제 사업을 위해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하나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과 생각도 맞지 않고 별로 같이 사업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감사할 것이 없는 하루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기장을 펴놓고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의 일과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웃집 사람이 도와주어서 감사. 이웃집 사람이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어서 감사. 옷에 흙탕물 튀기는 바람에 오랜만에 새 옷을 살 수 있어서 감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안 할 수 있어서 감사. 저는 이 제니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구나. 감사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이분은 그 모든 말을 할 때 더럽게가 붙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하늘이 맑어. 그러면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하늘이 참 맑네, 아이고 저 단풍이 저렇게 늘었네, 이래야 되는데 하늘이 더럽게 맑네, 단풍이 더럽게 들었네. 뭐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다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걸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아름답잖아요. 단풍이 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수지의 물을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저럼 따라하실까요? 나의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십니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 15절을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사람,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믿음,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인생은 주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thanks, 그 다음에는 giving, 주다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짜 감사하는 인생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흠뻑 젖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생은 입술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좀 손을 대시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좀 진심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어. 네,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톡톡 두들기면서 좀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말하기를 이제 강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나는 당신에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사실은 존중과 배려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흔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성도님, 존경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막
그 감사하고 서로 감사의 그 축복의 마음들이 막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면 옆에 누가 계시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정성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김치 나눔을 해요. 요즘에 이제 제일 나누기 어려운 게 김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치를 100박스를 이제 10kg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00박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그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김치를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해서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인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당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아주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만큼 그 다른 교회들을 많이 가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풍선을 달아놓은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막 풍선이 막 곳곳에 막 예배당에도 있고 막 뭐 로비에도 있고 뭐 1층에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선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 막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 안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될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신갈교회 와서 수지 맞았습니다. 아예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한 번 더 하시자고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수지 맞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연로하신 분들 끝까지 건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Do let God be God.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유의 주로서 나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고 또 그냥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있는 삶의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인생이 되고, 두 번째, 감사하는 인생은 삶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인생이고, 세 번째,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되고, 마지막 4번째,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있어서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더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감사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추억이 내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인정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초대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줄 아는 나눔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돌아보니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고, 또 길을 열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그 귀한 여정 가운데에 힘이 들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를 다 묶어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려고 할 때에 그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과 또 주님 안에서의 행복으로 가득 찬 주여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또 질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하나님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다짐하는, 진정한 축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